희년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 그 다음 해를 그렇게 레위기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희년이 되면 그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경제적인 곤경 때문에 자기 땅을 남에게 팔아야 되었거나, 혹은 그래도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처럼 가서 자기 몸을 팔고 살았어야 되었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희년이 도래하게 되면 그렇게 팔았던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오고, 팔려갔던 남의 집에 종처럼 갔던 가족들이 그 순간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족들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근데 희년은, 그 50년째의 희년은 그해 7월 10일부터 희년이 시작이 돼요. 근데 역시 레위기에 따르면 매년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정결케 하셨다, 이런 선포를, 상징적인 선포를 하시는 것이 속죄일이겠습니다만, 속죄일에 이 땅과 몸의 자유가 회복된다라는 점에서 희년은 고대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죄로부터의 해방, 사회경제적 해방,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희년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가 참 특별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종종 희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 정말 좋은 제도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 실행되었나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50년마다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몸뚱아리는 자유다. 50년마다 이루어지는 돌려주기가 있는가 하면, 그 희년까지를 가면서 가령 내가 가난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만일 형편이 될 경우에 찾아와서는 내가 종으로 팔려간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순간 나를 다시 자유하도록 되사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레위기 25장은 무르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르기라고 개역이 번역했는데 이걸 한자말로 하면 구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팔린 자들을 구속하셨다라는 건 딱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에서 가지고 온 개념입니다. 해서 50년마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그 동안에는 무르기, 이런 것이 희년을 구성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희년 제도의 근본에 놓인 것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 있고요. 레위기 25장 가장 마지막 쯤에, 제가 기억이 약간 불확실한데 55절인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희년의 근본 정신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서로 종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희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제도로 만들어낸 게, 일시적으로는 내가 땅을 팔 수 있지만 50년마다 결국은 땅은 원래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주셨던 사람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 내가 일시적으로 남에게 종처럼 살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게만 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희년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희년이 역사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까 할 때 제 생각에는 50년마다 원주인에게 땅 돌려주기, 이건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 50년이 되어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50년마다 전부 원주인에게 돌아가기, 이런 일들은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희년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는 이상적인 법입니다. 이런 말들이 한편 타당한 게 저는 그런 측면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희년의 근본적인 정신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적인 소유로 넘어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경작할 땅이 있어야 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땅을 팔아버렸더니 누구한테는 땅이 너무 많아지고 누구는 땅이 하나도 없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돼. 이게 희년 정신이잖아요. 희년 정신의 측면에서 보자면, 가령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나봇이라는
포도원 농부가 있었고요. 포도원을 가진 농부가 있고 그 바로 곁에 아합이라는 임금의 궁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자기 궁궐에 가든을,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자리가 마땅치 않았고 바로 곁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사들여서 가든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봇한테 찾아와서 너 그 땅 팔아라, 잘 쳐줄게, 이렇게 했더니 우리 보통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리 교회가 이 바로 곁에 고속도로가 난다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되어서는 우리 교회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막 하나님의 축복이네 만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는데, 근데 이 나봇은 자기가 뭐 투기를 했던 것도 아닌데 궁궐이 자기 곁으로 오는 바람에 국가가 아합이라는 왕이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봇이 대응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땅을 파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나봇의 말에는 나봇은 땅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간직하고 있구나. 그 점에서 나봇은 희년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령 룻 같은 경우 이 모압 땅에서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업 무르기 역시 희년 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시드기야의 이스라엘이 노예 해방을 단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역시 희년 때 단행하던 모든 종들은 자유로 돌아가라. 요게 거기 반영되었다라는 것이 있고요.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인데 이 예레미야가 기업 무르기, 토지 무르기라는 이 관행을 시행하는 것을 예레미야 34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 희년 정신이 면면이 살아서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50년마다 돌려주기, 이게 시행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땅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이 영원토록 누군가는 땅이 없는 채로 살고 누군가는 땅이 너무 많은 채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곳곳에서 이 구약의 사람들이 다수는 그걸 무시하고 살았지만 대체로는 그를 견제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 점에서 희년은 생생했다, 살아있는 제도였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